월삭 예배, 히브리 언어로 로시오다시, 창세기 1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해와 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십니까? 신호,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 달이 변화되어지는 과정, 왜 보름달이 있을까? 왜 반달이 있을까? 왜 초생달이 있을까? 예전에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달의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슬림도요, 그 달의 변화를 통해서 달력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에는 그 나라들의 달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스케줄을 그 달력에 맞추어서 운영되어집니다. 동일해요.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달력이 있습니다.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움직입니다. 그래서 달의 변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징조와 계절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징조는 무엇이냐면 히브리 언어로 오트,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신호 전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호를 주시길 원하신다. 징조를 통하여서. 그리고 두 번째 보게 되어지면 계절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계절은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을 말하는 것이 맞다 아니다? 번역의 오류입니다. 왜냐?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언제 나뉘어졌다?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낮과 밤과 여름과 겨울이 나뉘어졌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면 이 계절은 무엇일까요? 이 계절은요, 히브리 언어로 모에드, 뜻은 하나님의 시간표,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 절기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월삭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제일 처음 받은 명령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달력에 의해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애굽의 달력을 버리고 하나님의 달력을 너희들이 붙잡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와는 천년왕국 시기에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를 통하여 온 열방을 통치하시고 다스릴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최종 구원의 날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살아가는 어떠한 연습을 해야 합니까? 예행 연습, 리허설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달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예행 연습해야 된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달력에 의해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미리 우리는 이 땅에서 리허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계획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운영되어지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크게 두 가지의 직분을 받게 되어집니다. 왕 같은 제사장, 왕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골, 어떤 사람은 5골, 어떤 사람은 10골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통치하게 되어졌을 때 그 왕은 무엇을 통하여 통치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통치하고 다스리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변화되어졌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정치인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정치인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부흥이 되어지고 부흥이 안 되어지고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부흥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큰 이번 일산월 첫 번째 달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달을 너희들에게 첫 달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하면서 이 달을 해의 첫 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월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새해가 두 번 있습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는 그 기준점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1장부터 출애굽기 1장까지 하나님의 그 원래 달력이 있었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2장에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새로운 달력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크게 성경의 달력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창세기 1장부터 출애굽기 11장, 그리고 또 하나는 출애굽기 12장부터 나머지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출애굽기 11장에 나와 있는 새해는요, 첫 번째 티시리월 1일입니다. 티시리월은 히브리 원어로 로시 호시아나, 이 로시 호시아나는 어느 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나팔절.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기 전에 달력을 말한다. 유대 전승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날을 나팔절, 그 해의 시작 가을절기로 여기고 있다. 그래서 예수야는 언제 옵니까? 가을절기를 성취하기 위하여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며 새로운 천년왕국의 시기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자, 크게 여호와의 절기는 두 가지의 절기로 나눠져 있다. 첫 번째는 봄의 절기, 두 번째는 가을절기. 그러나 출애굽기 11장 전에는 이 가을절기가 1월 1일이었어요. 그런데 출애굽하고 나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달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야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초림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봄의 절기를 성취하셨죠. 봄의 절기는 언제를 얘기합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래서 예수와의 초림을 통하여서 그 봄의 절기를 하나님이 성취하셨죠. 그리고 나서 가을 절기 때 예수와께서 가을 절기를 언제입니까?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을 이루시기 위해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중에, 찬송가 중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두 번째 1월 1일은요 니산월 1일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애굽에서 건져내시며 하나님의 나라로 임명하십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을 새로운 달력인 성서력을 주셨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번 달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달 적어놔 주십시오. 구원의 시작. 새로운 달을 주시는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의 시작이라고 얘기한다.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와의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씻겨야 합니다. 이는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뜻을 예수와의 십자가를 못 받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얻는다를 말한다. 과거의 상처가 우리의 생각을 붙잡고 있습니까? 현재의 문제가 우리의 생각을 어렵게 합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생각을 두렵게 합니까? 그런 나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 달부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길 원하신다? 새로운 계획 적어놔 주십시오. 새로운 계획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 과거에 상처받은 나, 현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나, 십자가에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달부터 우리에게 새로운 계시를 준비해 놓으셨다. 혹시 이번 달 전에, 저번 달에 자녀들의 문제가 있었습니까? 내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아. 우리 가정의 문제가 내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아. 잘된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니산월 1일에 당신의 새로운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번 달부터 너희들 애굽의 달력, 애굽의 계획, 너희들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나의 계획 안으로 들어와라.
초청하고 계시잖아. 그 날이 언제입니까? 니산월 1일인 거야. 그러나 만약 내가 과거의 계획 가운데 묶여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의 차원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져. 과거의 생각 안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그 계획을 내려놓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간 1번 출애굽기 13장 4절의 말씀, 아비월 이 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니산월을요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비월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아비브는요 적어놔 주십시오. 봄. 우리는 저번 달 성서력으로 아달월 12월이죠 12월은요 영적으로 겨울과 같은 시간들을 보냅니다. 저번 달에 재정이 힘들고, 저번 달에 가정에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안에는요 사계절이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나는 봄이 좋습니다. 나에게 봄만 주십시오 라고 할 수가 없어.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봄의 시간, 여름의 시간, 가을의 시간, 겨울의 시간. 그런데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러한 시간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 우리의 신앙을 계절로 비유하셨을까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가을에 추수하기 위하여. 구원이 시작되어졌다면 구원의 완성이 되어지는 날이 올 것인데 그 구원의 완성 가운데 우리의 성품은 성령의 9가지의 열매로 변화되어져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겨울이라는 시간들도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어렵고 차가운 겨울의 시간들을 허락하셨습니까? 그 이유는요 곧 있으면 봄이 온다. 곧 있으면 꽃이 핀다. 꽃이 핀다는 것은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어지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겨울의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왜 이 문제를 허락하셨죠? 난 너에게 봄을 주길 원한단다. 그러나 꽃만 피는 것이 아니라 가을에 열매를 맺길 원한단다. 그러기 위해서는 겨울의 시간 동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들 겨울이 되어지면 나무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되어져 있는 병균들이 다 죽잖아. 추워갖고. 그죠? 그런 거예요. 겨울의 시간들이 춥지만 그 광야 같은 시간들 안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꽃이 필 수 있다. 우리는 저번 달 영적으로 겨울과 같은 시간들을 보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번 달 니산월에 영적으로 봄과 같은 시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초청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 직장, 교회가 영적으로 겨울잠을 자고 있다라고 하면 봄이 왔다 라는 소식을 알려야 합니다. 자, 그 이유는 꽃은 겨울 동안 피지만 봄이 되면 피어납니다. 그리고 꽃은 열매를 맺기 전에 피어나지요. 즉 꽃이 피는 것은 다가올, 적어놔 주십시오, 추수의 때를 상징한다. 니산월은 우리의 영적인 겨울이 지나가고, 적어놔 주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잉태하는 달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잉태하는 달.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달로 초청하고 계시며 추수하는 때, 나팔절에 열매를 맺길 원하신다. 왜 이러한 사이클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예행 연습 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니산월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어놔 주십시오,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일회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들어갈 때까지 새 예루살렘,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여정을 해야 한다. 예를 들면 구원이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빼앗기 위해 바로와 그의 군대는 이스라엘을 뒤쫓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의 뜻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였죠. 그 결과 그들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구원이 시작된 우리의 영생을 빼앗아가기 위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수많은 구절에, 특별히 신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 사단을 물리칠 수가 있다.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내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나 구원이 시작된 자가 섬기고 있는 가장 큰 우상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구원이 시작되어졌는데 우리가 섬기고 있는 가장 큰 우상은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살아가길 원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길 원하며 하나님마저도 자신의 뜻대로 따라와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행연습의 시간으로 주어진 이 땅에서의 시간이 끝날 때 신랑 하나님의 신부로 단장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봄을 뜻하는 단어 중에 히브리어 티슈바가 있습니다. 이는 테슈바에서 파생되어진 단어이며 테슈바의 뜻은 무엇일까요? 회개. 왜? 구원이 시작되어지는 달, 우리의 구원은 언제 시작되어집니까? 하나님, 내가 주인된 삶을 회개합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회개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회개는 단순히 하나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끝내서는 안 된다. 왜냐? 테슈바 히브리 원어의 단어는요, 돌아가다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회개. 회개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에서부터 돌이켜 생각과 마음과 삶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새로운 삶은 시작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달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데 죄로 인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끔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새로운 계획 안으로 새로운 달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그 새로운 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영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그래서 니사놀의 히브리 원어는요, 헤이라는 단어이며 이 헤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계시하다, 나타나다. 계시하다, 나타나다. 그 대표적인 예가, 헤이가 들어간 대표적인 예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히브리어 헤이를 주셔서 무엇으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아브라함, 열방의 아버지 이름을 주셨고, 사라에게 히브리어 헤이를 주셔서 무엇의 이름을 주십니까? 사라의 이름, 열방의 어머니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번 연도 우리를 향한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이름과 뜻을 알려주시길 원하시며 그 계획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가정, 직장,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문제 있잖아요. 히브리어 헤이가 들어와야지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한다. 히브리어 헤이는 무엇이다? 계시하다, 나타나다. 하나님, 계시하여 주십시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 것인지 나타내 주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던 것처럼, 사라에게 사라의 이름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야지 돌파가, 계시가 일어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큰 3번, 하나님께서 이번 달 쓰시는 지파, 유다 지파의 달입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12지파를 세워 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달력 또한 12개의 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번 달 지파의 이름은 유다 지파. 단락 1번, 창세기 49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들, 유다의 단어의 뜻은요, 찬송이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지요. 우리가 찬송하게 되어졌을 때 누구의 목을 잡는다? 원수의 목을 잡는 거야.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 적어놔 주십시오. 사자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 사자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셨다. 유다 지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예시와와 갈렙입니다. 우선 갈렙과 10명의 정탐꾼의 차이점은 서로 다른 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민수기 14장 2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원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서로 다른 영을 소유하고 있다. 10명의 정탐꾼은 불순종의 영 가운데 있었으며, 갈렙은 유다 지파에게 부어주시는 사자의 기름 부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예시야는 유다 지파의 왕의 권세를 얻게 되어지죠. 유다 지파의 뜻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찬양. 니산월에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차원의 문을 여는 것이 이 땅에서 드려지는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 새로운 달이잖아. 새로운 계시가 임하는 달이잖아. 그러면 하늘의 문을 여는 것이 무엇이다?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은요, 영적 전쟁의 강력한 무기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 또는 전쟁을 시작할 때 누가 맨 앞에 섭니까? 유다 지파 맨 선두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이 전쟁 가운데 얻게 되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영적 전쟁에 돌입하게 되어진다.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상대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찬양은 어둠을 물리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찬양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에 매여 있는 것, 묶여 있는 것, 과거의 상처, 지금 현재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매인 것들이 어떻게 되어진대요? 다 풀어지는 역사가 찬양을 통해서 있게 되어진다. 찬양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내 이 어깨 위에는 짐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이 땅에 풀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의 문이 열리게 되고 그들을 묶고 있는 수갑들이 다 풀리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강한 임재는 악한 영을 떠날 수밖에 없다. 즉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잠깐 스쳐 지나가는 오싹하는 기분으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풀어지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모든 혼란이 고요해지며 삶의 우선순위가 잡히게 될 것입니다. 왜 묶여 있을까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의해 살다 보니까 세상에 의해 우리가 묶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우선순위가 잡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둘째, 이 유다라는 단어의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손바닥을 들다. 하나님을 향하여 손바닥을 들다. 즉 하나님을 향하여 손바닥을 드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도권,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이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광야에서 수십 년 동안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훈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차원의 문을 열게 되어졌죠. 경배란 히브리 언어로 샤카, 뜻은요 왕이신 하나님께 영과 혼과 육이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찬양의 영역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단계가 경배인데, 이 경배는요 무엇입니까? 왕이신 하나님께 영과 혼과 육이 항복되어지는 거, 이 경배의 단계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구약에 보게 되어지면 그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어졌을 때 제사장들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잖아.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져서 그들이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다 쓰러지더라. 항복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이 경배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딱 보자마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밖에 없다.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목사님, 천국 가면 영원토록 찬양만 한다고요? 너무 지겨울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지루한 영을 가지고 있는 거야. 교제가 안 되니까 지루하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제 경험했던 하나님보다 오늘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영역을 오늘 하나님의 새로운 성품을 경험하게 되어져. 그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무엇밖에 안 나온다. 경배할 수밖에 없다.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것을 할 수가 없어. 그냥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없는 단계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들어가면? 천국에 들어가면. 그 일을 무엇한다? 영원토록 한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이 천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천사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눈이 수도 없이 많이 있어. 날개가 6개가 있고 몇 개가 있는데 그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눈이 수도 없이 많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는 그 눈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모든 눈들이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 목사님, 주님의 아름다우심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으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신랑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재판장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무엇을 할 수밖에 없다? 찬양을, 경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찬양의 한계성이 있는 거야. 깊게 못 들어가. 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한계가 있잖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근데 이거 성경 공부 많이 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맞다 아니다. 물론 지식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정리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분이 나타나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고의 경배자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왠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 4번, 성경에 나오는 이번 달 사건들. 단락 1번, 니산 월에는 여호와의 절기가 3개가 있으며 오멜 계수가 시작되어지는 달입니다. 여호와의 절기 3개가 유교절, 무교절, 초실절, 그죠? 그리고 무엇이 시작되어진다? 오멜 계수. 6월절은요 니산월 14일 저녁에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의 재앙이 이스라엘 집에 넘어간 것을 기념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의 속박에서 해방시킨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이 시작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와의 피를 통하여서 구원이 시작되어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갈 때까지 우리의 구원은 날마다 이루어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마다 6월절을 지키면서 구원을 점검하고
구원이 완성되는 날짜까지 예행 연습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6월절 절기를 지키고,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6월절에 이러한 음식을 먹어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 절기의 음식들을 먹으며 이 날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는 날로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을 절기에 구원의 열매를 맺어서 나팔절에 예수아가 오실 것을 기대해야 한다. 목사님, 근데 하나님은 그가 오시는 날은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언제 올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는요 가을 절기를 성취하기 위해 오실 것이지만 올해 오실 수도 있고 내년에 오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오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몇 년도에 올지는 누구만이 아셔요? 하나님만이 아셔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하죠. 너희들에게 그가 오시는 그 날에 대해서 쓸 필요가 없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 왜 그 말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절기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월절이 끝나고 무교절이 시작되어지는데, 무교절은 니산월 15일부터 7일간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먹는 절기이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급히 나와야 했기 때문에 빵 반죽이 부풀어 오르기를 기다릴 시간이 없었다. 무교절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단하여 순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단하여 순종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무교절이지요. 하나님은 무교절에 너희들이 애굽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종로로 됐던 삶을 다 잊어버리게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값진 것이 아니라 무엇하게 되어진다? 당연하게 여겨지게 된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당연한 일입니까?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당연한 일이 아니야.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처음에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경험했었을 때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니었어.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당연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아무런 감동과 은혜가 없다라고 하면 그는 지금 마음에 문제가 생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에는 누룩이 없는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어야 합니다. 왜요? 쓴나물의 의미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애굽에서 사단의 노예로 생활했던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내가 절대 절망의 존재였다는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떠한 존재이다? 절대 절망이다. 지금 좀 잘 나가십니까? 그래서 희망적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어떠한 존재이다? 절대 절망, 사단의 자식들이었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아버지는 원래 누구였다? 사단이었어요. 절대 절망의 상태 가운데 우리는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 안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리고 세 번째 니산월에 있는 절기는요,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니산월 15일에 무교절과 함께 보냅니다. 참고로 예수야는 초실절에 부활하였다. 초실절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이 시작된 신부가 예수야의 부활의 능력으로 열매 맺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초실절에는 어떠한 열매를 수확하기 시작합니까? 그렇죠. 보리와 밀, 그죠? 그리고 첫 번째 추수하는 밀,
보리 한 단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멜이라고 얘기하며 초실절에 한 오멜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오순절까지 이 50일을 계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오멜 계수라고 이야기하지요. 그 이유는 오순절 절기에 신랑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적어놔 주십시오, 신부의 단장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왜 오순절에 신부의 단장이 되어야 합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광야로 인도하는데 어디? 시내산으로 인도하시잖아.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서 무엇을 받습니까? 십계명, 토라를 받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호세아, 이사야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날은 신랑 하나님이 신부인 이스라엘을 부르셨던 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뭐라고요? 신랑이신 하나님이 신부인 이스라엘을 부르셨던 날이다. 그날이 언제이다? 오순절. 그래서 여러분들 오순절 생각하면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합니까? 능력, 하나님의 어떠한 방언, 이러한 것들이 풀어지는 날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거기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오순절의 시작은 신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날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게 오순절의 시작입니다. 1번 느헤미야 2장 1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예루살렘 성전의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하는데 큰 도움을 준 인물이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니산월에. 하나님께서 이번 달 우리 주변에 전도할 영혼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이켜야 될 영혼들.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갔잖아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갈 영혼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특별히 영혼이 겨울과 같은 추운 삶 가운데 살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다라고 하면,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보험의 소식을 알리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